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방송국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를 만듭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너무나도 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에베소 6장 4절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가정의 질서를 말씀해 주셨고, 에베소서 5장 33절 보면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빛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며 정말 교회 부흥에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후세에는 복을 남겨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날이라고 즐겁다고 손에 손을 잡고 공원으로 또 애국으로 놀러들 갔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자녀들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자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장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있다고 하면 자식 농사입니다. 수천억을 갖고 있고 황금덩어리를 수십만 개를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와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도 자식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암에 걸려 죽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행복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5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축복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무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부가 기도로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3박자 기도가 있어요. 3박자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3박자 기도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본인의 믿음 기도, 이 3박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철학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탕하다가 죽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헛것이냐? 아닙니다. 기도 안 했으면 더 힘들 뻔했겠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느낌입니다. 어디까지나. 또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약 2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역사가. 그리고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도 한 20%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식,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주의 종의 축복기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이건 엄청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록펠러도 3가지 기도가 다 있었어요. 주의 종의 눈물로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 어머님이 그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하는 분이면 죽기 전에 10가지를 유언하고 갔겠습니까? 믿음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어머님의 유언대로 십계명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3박자 기도가 세계적인 거부로 만들었고, 그것뿐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세상에 수백 개의 고아원 양로원을 줘바치고 수백 개의 교회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리버사이드 처치, 이 강변의 교회라고 맨하탄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로 단독으로 쳐서 바치고, 이런 큰일 하다가 99살에 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박자 기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로 이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그를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요게벳의 기도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 기도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진실해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장장로님, 왕권사님 두 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남매 저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디 갔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의 은혜로 오늘 여기 설 수 있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신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부흥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축복 기도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주의 종은 3대 특권이 있잖아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세 번째 그들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판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그 아버님이요, 주의 종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섬겼고,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주의 종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줬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간절한 믿음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믿음의 기도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장수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3박자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 농사 잘 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도둑질이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 승용차를 훔쳐갔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정말 꿈에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도둑을 내가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도 현찮은데 저보고요, 있는 이 시계도 벗어달래요. 옷도 벗어달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고 말하면요, 제가 천사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묻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도둑질한 자가 하나님이 딱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고요, 앞길 열어주시고요, 말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도둑질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케오처럼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남의 것 뺏은 거 4배 갚아주겠다.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도둑질이 있어요. 첫째, 영광 도둑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시험 들으냐? 영광 도둑질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들이 나를 칭찬 안 해줍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기 위해 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번째 도둑질, 주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로 표준이 되리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랬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서 복되게 하라고 이사야 5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되게 해야 돼요. 복되게. 주일은 시간의 질서인 것을 믿습니다.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도 서울대학교 딱 붙었는데 왜 붙었느냐? 청년들 앞에 간증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학원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과외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가난해서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다 서울대 시험 본 사람 다 떨어진다. 혼자 붙었습니다. 나는 IQ가 2자리입니다. 그런데 붙었습니다. 왜 붙었습니까?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붙은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으면 앞길이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빠진 건 그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주일을 절대로 복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시간의 질서라면 물질은 11조는 물질의 질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딱 한 번 시험해서 좋다고 허락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만큼 책임져 주겠다, 보장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은 그 물질의 질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듯 기도하기 전에 처가살이 20년 합니다. 그 20년 하기 전에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가 그 우주적인 구두쇠, 쌍둥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도 안 줬던 구두쇠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 받고 단을 쌉니다.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기름을 몽땅 붓고 베들이라 3가지 소원을 딱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소원 때문에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받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은혜 받고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도덕질이 뭐냐?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놓으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농사 중에 귀한 농사는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셉도 축복을 받은 후에 아버지를 잘 섬겼던 것을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 없습니다. 솔직히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리의 기초가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자식들이 막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결국에서 조금만 인내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지름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요셉뿐 아니라 다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생명이 길게 비는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을 보면 4계명,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가지는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라,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는 부모 공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있음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보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우리 가슴속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27절로 2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결혼입니다. 그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래서 부모 공경, 이 가족 얘기하면은 부모 공경을 빼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7절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알기를 원합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떠난 가정이 불안합니다. 행복이 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정말 초조합니다.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염려 걱정으로 꽉 찹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시고 살면 기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자녀의 순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식농사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자식농사. 네 번째가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자손손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 잘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여 난 자식입니다. 그게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까지 범했던 다윗인데, 그래서 솔로몬을 지켰는데 저주받을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4대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솔로몬은요 정말 축복받은 거. 왜 축복받았다? 유전적 축복입니다. 내가 네 애비를 보고 축복을 준다.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칭찬합니다. 오늘 이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다. 1,000번제. 우리 교회도 전교이 거의 1,000번제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1,000번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1,000번 무릎으로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달을 쌓았다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씩만 잡았어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어찌 솔로몬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임져 주는데 4대 축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이죠. 열왕기상 1장 39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라고, 그만큼 애절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는데 그 축복을 솔로몬이 받아버립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이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정말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요 그것뿐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주받아야 할 자식인데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이게 바로 유전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식 농사, 가장 귀한 농사가 뭘까? 신앙교육을 바로 하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삶이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망하고 싶어서 망합니까?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교육을 똑바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줘야 돼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맞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줘야 돼요. 구주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조력자로 믿게 해줘야 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녀들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천국을 본향으로 믿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양식을 귀하게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을 본업으로 믿게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이 본업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을 태만하여 그것은 주의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시고 세상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를 사명으로 믿게 해주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을 최고로 여기게 해줘야 돼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예배의 귀중함을 갖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존귀 여기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이 주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니까 자녀들이 본받는 게 그겁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부모를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겉으로만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아닙니다. 자녀들 보면 알아요. 그걸. 죄송한 얘기지만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예화를 한번 들었지만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그분이 섬겼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도 들었던 것을 3단계에 걸쳐서 들은 것을 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아버지 계시냐? 그러니까 손자가 나오더니 조그마한 꼬맹이가 나오더니 뚝 째려보더니 인사도 안 하고 탁 도망가가면서 할아버지! 목사 왔다! 그 나머지 얘기 않겠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이제 안 나온다고 그 상처를 받고 자기들만 힘들지 손자까지 왜 축복을 못 받게 만들었을까? 그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도를 귀하게 여기게 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식 양육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